누가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114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같이 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3월 안동과 의성에 큰 산불이 났잖아요. 이 산불 피해가 굉장합니다. 무려 28명이나 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3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쳤어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3만 6천 명이 이번 산불 때문에 집을 버리고 대피를 했더라고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사유재산만 590억이 손해를 봤고요. 공공재산은 무려 6,400억. 그렇게 많은 재산 피해가 났어요.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이것까지 이것저것 다 합치잖아요.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넘는 재산상의 피해가 난 거예요. 이런 이 불은요, 진짜 아마 제가 볼 때 저도 이렇게 큰 불은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몇 주씩 이렇게 불타고 온 동네가 다 그냥 초토화되는 그런 경우는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 근래 말이죠. 우리 황용준 장로님이 그쪽 지역을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보셨는데, 와, 진짜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전쟁터 같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냥 다 불타고 다 사라지고 잿더미가 되고, 그러면서 야, 이게 언제나 복귀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드시면서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보통 산불이 한번 나면 몇십 년에서 많게는 100년, 200년까지 간다잖아요. 그 정도 시간이 흘러야 이게 이제 온전히 복귀가 되어지는데, 이번 산불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불이 우리나라에 났던 거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화마 속에서 이 소방대원들이 안간힘을 쓰면서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람의 생명과 문화재였어요. 이걸 지키려고 아주 화마하고 사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난 걸 봤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그 앞에 거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마을 삼킨 불과 사투. 마을에 이 저지선을 딱 만들어 놓고요, 소방관들이 여기를 못 넘어오도록 불이 얼마나 사투를 벌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뚫리면 이제 마을이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대피하지 못한 그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직 대피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아주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면서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아주 고분고투했다는 거죠. 고분분투했다는 거예요. 또 한 장 넘겨도 보세요. 그리고 이런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말이죠. 이런 문화재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뭐 천으로 이렇게 방염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덮고, 그리고는 불이 오는 그 불길마다 다 소방대원들이 지키면서 말이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오기만 하면 이제 사투를 벌리는 거예요. 마치 적군이 밀려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재를 또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동 의성 지역에 문화재와 국립공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동 하회마을 뭐 이런 데도 있고요. 또 뭐 오래된 사찰, 그리고 몇백 년 된 나무, 심지어 900년 된 나무가 이번에 또 탔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나무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주황산, 지리산, 국립공원, 그런 곳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사투를 벌인 거예요. 만약에 이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사투를 벌이지 않았으면 엄청난 인원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 손실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나마 이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사투를 벌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과 문화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우리 그 소방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안 계시지만 이 자리에는 그러나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소방관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생명과 문화재를 지키듯이 우리 크리스천들도 사투를 벌이며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방관들이 그 불 속에서 말이죠, 사투를 벌이며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은 생사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내면 영혼의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생사를 거는 일 아니겠어요? 사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화마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투를 벌이며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잘 지켜내야 돼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몫.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보죠. 자,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실 것이 없나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 외식은 뭡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거,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위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잘 믿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거나 이 속마음은 썩은 뼈와 같이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요,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짓을. 위선자들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휘포크리테스, 이 휘포크리테스는요 어떤 뜻이 있냐? 배우라는 뜻이에요. 배우. 의미가 확실하죠. 누군가 볼 때는 배우처럼 살아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자기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에요. 그 당시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요 외식이라는 단어는 가면을 쓰다, 배우다, 배우가 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믿는 자답게 살 수 있고 바리새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람만 의식하면 안 돼요. 그럼 배우가 됩니다. 여러분, 가면을 쓰고 살게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진짜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끊임없이 가면을 썼습니다.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뭐라 그러시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이 너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할 거야. 그리고 조롱할 거야. 멸시할 거야. 위협할 거야.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할 것이다. 즉 세상이 너희를 두렵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두렵게.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정말 많죠. 뭐 예를 들어 베드로나 바울을 보세요. 감옥을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했습니다.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거 그 하나 이유만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말이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또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인데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 돌에 맞아 죽고, 자고 일어나면 엄청난 핍박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초대교회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대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를 보세요. 루터 끊임없이 죽음에 시달렸어요. 죽음의 공포가 항상 자고 일어나면 자기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또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침례교 선교사 말콤 페닉 선교사님도요, 늘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핍박이 심하게 오는지 말이죠. 예? 죽음의 위협, 핍박, 모욕, 조롱,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국 교회사 역사를 읽어보세요. 핍박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예? 집에서 내쫓기고요, 예? 왕따를 당하고요, 매를 맞고요, 멱살을 잡히고요, 항상 위협과 어려움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안 두렵겠냐고요. 두려워요. 제가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혹시 누가 미행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올 때 누가 미행한 사람 없습니까? 뒤 좀 돌아보고 그러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에서 그쪽 지역을 지금 당분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노출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생각에는 이분이 공안, 중국 경찰이죠. 중국 경찰한테 붙들렸거나 아니면 위협을 느끼고 어디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이 연락이 안 돼. 이분이 그 지역의 리더가 되는 그런 사역자인데 연락이 안 돼요. 또 연변에 갔을 때 현지 사역자 두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안에 붙들려서 고문을 두 분 다 받으셨더라고. 고문을. 그리고 조사를 다 받고요, 교회에 찾아와서 물건 다 뺏어가고 행패를 부리고 뭐 그런 일들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사역자들, 중국의 성도들, 또
중국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공안들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다들. 예, 우리 선교회 대표 목사님은 공안만 떴다 하면 하여튼 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어디로 먼저 도망가야 될지 그걸 루트를 먼저 딱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떴다 그러면 바퀴벌레처럼 팍 다 사라져요. 다 공부하던 사람도 사라지고 가르치는 사람도 사라지고 다 뛰어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요. 두려워. 이런 두려움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안고 살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해요. 그런데 이런 핍박과 위험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그렇지 않죠? 예.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요, 우리 크리스천들을 두렵게 합니다. 정말 두렵게 해요. 우리나라는 뭐 그다지 핍박이 많은 나라는 아니니까 그런 어려움은 없지만 삶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너무 많죠. 예.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청년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신앙생활도 잘해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20대 후반인가 그 당시에 30대 초반인가 그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 어린 청년들이 누나로 언니로 잘 따르던 그런 자매입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좋은 남편감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만나질 못해. 그래서 이 자매가 결국 어떻게 했냐,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자를.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신앙 좋은 그런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기 시작해. 그래서 교제를 하는데 트러블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하겠죠. 이 남자는 주일날도 데이트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자매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모임 참석하고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매니까요, 다 합니다. 그런 거 오후 늦게나 돼요. 저녁도 될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싫어하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그뿐이 아니에요. 이 자매는 뭐 술을 안 마셔요. 남자는 뭐 안 믿는 남자가 뭐 술 안 마시겠습니까? 술집을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트러블이 있어요. 이 자매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남자를 선택하고 믿음을 버려야 될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하고 이 남자랑 헤어져야 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이 자매가 어떤 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예? 예. 하나님, 나 믿는 남자 주십시오. 나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로 뻥 찼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이 남자를 선택하고 믿음을 버린 거예요. 교회를 안 오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남자를 놓치면 나 결혼 못할 수도 있어. 어떻게 내가 만났는데 이 사람 아니면 나 평생 혼자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결혼 못할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그 남자를 선택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삶의 문제들, 결혼, 이혼, 은퇴,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우리 믿음을 뒤흔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종종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님도 아마 그게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4절을 보여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대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 친구처럼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 가장 친한 친구한테 어떤 충고해 보신 적 있어요? 가장 친한 사람한테 내가 정말 어떤 충고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때 충고해야 될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간절함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간절함. 우리 성도들을 제가 보면서 저러면 안 돼요. 그때 제 마음에 간절함이 생겨요. 간절함이.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그때는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 왜? 그렇게 가면 망하니까. 잘못된 길이니까. 보이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충고를 할 때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얘야,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있죠. 주님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내 충고할게.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아주 친한 친구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듯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들아, 몸은 죽일 수 있어.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몸은 죽일 수 있어. 그러나 그 이후에는 너희 손도 못 댄다. 손도 못 대. 몸밖에 죽이지 못해. 세상은. 그러나 자 5절을 보세요. 5절. 내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너희에게 알려줄게. 그분이 누군지 아냐?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은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분이야.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재판장이고 권세자시다. 세상은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해. 기껏해야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니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겠냐? 너희가 생각해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기껏해야 죽이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사람, 세상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사는 그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고부터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지? 이게 이해가 안 돼. 영원한 생명이 그분에게 달려 있는데, 예?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갈 수가 있냐고요. 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단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당시 왕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신하들에게 다 절하며 섬기라 그랬어요. 그 신을. 이 신하들은 각자 자기 신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 그 신 다 버리고 이제 내가 믿는 이 신만 섬겨야 된다. 이 신에게 절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팔을 불 때 다 절해야 된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저 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나팔이 울립니다. 뚜
절하는 거예요. 그 신상 앞에 다 절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절을 안 하고 딱 서 있어. 세 사람이. 왕이 깜짝 놀랐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세 사람을 부릅니다. 보니까 아벳느고, 메드락, 뭐예요? 아벳느고, 메삭, 또 누구예요? 사드락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거야. 너희들은 왜 절을 하지 않냐? 내가 불 속에 넣는다고 명령하지 않았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절해라.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왕이 불 속에 넣었어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이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예, 믿음이 좋아서도 그러겠죠. 그러나 그런 걸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잠시 잠깐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옥에 던져놓는, 그 지옥불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더 두려워했어요. 그분들은. 예? 잠시 잠깐 그 지옥,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도 두려운 일이죠. 왜 안 두렵겠어요? 불 속에 들어가는데 왜 안 두렵겠냐고요.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그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지금도 암투병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암에 딱 걸렸을 때 수술도 해야 되고 항암도 해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암이라는 소리를 처음에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올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 네, 두려움이 확 밀려온답니다. 암입니다. 그러면 어쿠, 이제 죽는구나. 이제 내 삶을 정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요,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난 이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수술을 하면 괜찮아질까? 항암 치료 견딜 수 있을까? 뭐 이런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창 이 암투병을 할 때 너무 암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냐? 이분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분인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암을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암을 묵상해. 암에 대해서 막 찾아보고, 암에 대해서 막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그거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암만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암만. 성령 충만하던 분이 암으로 충만해. 암으로. 하나님의 일에 빠져 지내던 분이 암에 빠져서 지내는 거예요. 난 이제 어떻게 되나? 난 이제 죽나? 이 암을 어떡하지? 그러면서 말이죠,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암에게 붙들려 살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암을 두려워하다가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았대요. 어느 순간.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더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래. 그러니까 남은, 그래, 어차피 한 번 죽는데 내가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되지. 그런데 내가 이 암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되겠나? 믿음 잘 지켜야지. 그러면서요,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더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셨다는 거야. 정신을.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정신이 없죠. 근데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 어떤 정신을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은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올가매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세상은 믿는 자들을 항상 두렵게 만듭니다. 항상 두려움이 우리를 올가매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 두려움에 묻혀서 믿음을 다 팔아먹고 그 믿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종착지가 뭘까요? 그 종착지가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 예, 그게 가장 큰 종착지죠. 예, 우리에게 조금 힘들게 하는 거, 우리를 조금 어려움을 주는 거, 우리를 조금 괴롭게 하는 거, 그뿐이에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은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삽시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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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